오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5월 이제 가정의 달 첫 주일인데요. 여러분, 나는 부모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 어떤 딸이었을까? 부모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아마 이 질문 앞에 자신 있는 자식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나는 이런 자식입니다, 효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첫 주 제가 몇 달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은 가정의 달 꼭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메모해 놓은 게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아, 이거 똑같다. 똑같아? PS 나왔지? 어떤 거? 어? 지우 엄마요. 자, 보세요. 성일백화도 끝났다. 뭐지? 엄마다, 엄마. 우리 엄마다. 아휴, 야 이거 엄마! 아유. 지우 생각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지우 맛있는 거 사줘야지. 네? 알았어?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시킨 지 얼른데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됐어 이거? 아우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사장님. 빨리빨리요. 네네 사장님 금방 너무 할게요. 딱해라. 네 죄송합니다. 신데렐라 같네. 어머, 엄마들. 어머. 너무 놀랬어요. 뽀뽀를 하더라고. 쓰다마주고. 우리 예쁜 지우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진짜.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접시를 깼네? 아줌마, 일단 깐다, 이거. 아니, 안 돼요. 왜 안 돼? 아니, 접시 깼는데. 아, 지우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이따 까. 아, 사주면 안 돼요. 아, 지워! 엄마 다친 거 아니에요? 어떡해. 너무 짠하죠. 너무 아프다.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세상에. 근데 우리들 엄마들 진짜 저랬잖아요. 맞아, 맞아. 우리가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무섭다. 신데렐라네, 신데렐라. 아줌마, 여기 물 주세요. 손님 언제 왔는데 물도 안 주고. 죄송합니다. 야, 물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뭐야? 고기는 언제 줘요, 고기? 아줌마 이게 뭐야? 고춧가루 그대로 있잖아. 아니, 내가 아니, 지금 입술 묻으신 거 같아요. 아니, 이게 고춧가루지. 이게 뭐야? 똑바로 봐, 똑바로. 죄송합니다, 진짜. 어머, 영상이 끝났는데도 서 있는 거. 어머, 어떡해. 너무 슬프다. 엄마 어떻게 너 힘들어? 어머나, 세상에. 엄마 갑자기 왜 나왔지? 엄마 고생하는데 어떻게 안 지우야? 엄마 보고 싶어 지우? 응? 너무 짠하다. 지우야, 왔어. 지우야. 지우야. 왜 울고 있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왜 울고 있었어? 엄마 보고 싶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앉는데 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막 이렇게 떨림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눈물 완전히 울보네. 맨날 여기서 지우가 막 떨면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막 흐느껴 오는데 진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진짜 너무 감동이랄까?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로. 지우 왜 울었어? 엄마 왔어. 아이고, 손 아파. 아이고. 왜, 지우야? 고마워. 웃겨. 저 영상 보면서 4살짜리도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고 고생하는 거 마음 상해하고 아파하고 하루 종일 엄마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들어올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그리고 우는 그 자식의 눈물 그런 거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자식일까? 어떤 자식이었을까? 응?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봤을까? 부모님의 수고를 얼마나 기억해 봤을까? 응? 또 부모의 가슴에 어떤 마음으로 안겨본 적이 있는가? 정말 부모 그 안쓰럽고 고생하는 게 정말 안쓰러워서 그렇게 부모의 가슴에 또 안겨본 적은 있는가? 어쩌면 평생을 살면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타인이 돼가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우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어쩌면 다 저 마음이 있을 텐데 아마 그렇게 살지 못했을런지 모르죠. 바빠서 또 그저 부모 사랑을 받는 거 그건 당연한 거지. 부모가 자식 사랑해 주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고, 또 어쩌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그건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죠.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생각한다는 것 정말 그게 쉬울까? 저도 아이 셋을 키우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어서 이 나이 되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이제 알 것 같아요. 얼마나 나 때문에 서운했을까? 얼마나 나 때문에 참 뭐라 그럴까? 자식 때문에 참 힘들었을까? 기쁨이 되기보다는 부모의 마음에 서운함과 아쉬움, 안타까움을 한없이 준 자식이 제 모습이 아닐까? 어쩌면 사랑은 그런 건지도 모르죠. 저도 이제야 깨닫는 것처럼 제 자식도 제 나이쯤 돼서 자식을 길러본 다음에 제가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쯤에나 아마 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어머니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아마 그때 생각하지 않을까 그 말이죠.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참 슬픈 것이다. 많이 사랑하고 싶지만 자식이 내 사랑을 알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참 아픈 것이다. 사랑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은 얼마나 될까? 그 부모의 고통을 정말 가슴에 안고 이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그 부모를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위로가 돼주고 희망이 돼주는 자식은 얼마나 될까?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가 늦게 깨닫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자식 노릇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모 노릇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자식 노릇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말씀 보시면서 자식 하나 소개하고 싶은 건데요, 이삭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참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서 준 아들 이삭,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죠. 그 아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었습니다. 가정의 웃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삶의 기쁨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세요? 그런데 너무도 또렷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인 까닭에 아브라함이 주저하질 못해요. 그리고는 종들과 두 종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엔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에게 지웠던 나무를 아들에게 지어줘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린 나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두 종이 질 그 장작을 이삭의 어깨에 지고 모리아 산으로 함께 올라갈 정도라면
적어도 15, 16살 그 정도는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뛰어다닐 나이고 꿈꿀 나이고 어쩌면 사춘기의 극점에 있어서 부모에게 반항할 나이고 부모에게 순종하기보다는 부모의 말에 반대할 나이가 그때였겠죠. 여러분,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준비되어 있고 나무도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그 이야기는 이삭은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드리려고 나를 지금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갔다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설마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무척이도 아껴주셨던 그 아버지, 나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 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네. 아버지도 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리고는 올라가요. 그리고는 9장의 9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아요. 제단 쌓고 나무 벌려놓는 것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했겠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여러분, 15, 16살 된 아이를 어떻게 결박해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날 사랑하신다며요. 나 때문에 웃으셨다면서요. 내 이름이 이삭이라면서요. 아버지, 나에게 여태까지 거짓말 하셨나요? 아버지, 나예요, 나. 아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더니 나예요? 정말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이삭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도 배신당한 거고요,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수 있겠어요? 내치고 도망가면 115, 6세나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수 있었겠어요? 못 잡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결박했다는 이야기는 이삭이 몸을 맡긴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많이 얘기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말 저 하늘 아버지의 뜻이어서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여기서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 아버지가 차고 왔던 저 긴 칼이 내 목을 치고 나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머니 생각 안 났을까요? 한 번이라도 어머니를 볼 수 있었다면, 나 떠나고 어머니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있을 때 어머니하고 상의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엄마하고 아내하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보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사라는 헤브론에서 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살기는 브엘세바에서 살아요. 그건 서울에서 수원만한 거리예요. 아니, 노년에 왜 떨어져 살겠어요? 어쩌면 이 문제 때문에 아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애정이 더 깊었겠죠. 아마 그 남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겠어요? 또다시 저 이삭을 가지고 그런다? 꿈에도 생각 못하겠죠. 그렇다면 이삭의 가슴 속에도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겠어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결박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을 했을 거고요. 결박을 다 하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칼을 잡고, 그 말은 여러분 그 긴 칼을 아버지가 하늘을 향해 높이 든 거예요. 그 시퍼런 칼날. 그리고 그 아버지 눈에서 피눈물 같은 눈물이 흐르는 걸 보았을 거예요. 응? 그리고 이삭은 울지 않았을까요? 눈물이 없었을까요? 이삭도 하늘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게 오늘 여기서 뜻이라면 죽겠지만, 그러나 인생 아깝잖아요. 아직은. 여러분, 아버지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칼이 들려졌어요. 여기 칼을 팽개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그리고는 말리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식에게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리고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왜 이 이야기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됐다. 너 합격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 위대해요. 그러나 위대한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이 만들었어요. 이삭의 눈물이 만들었어요. 이삭의 순종이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있으니까 애주중지 키웠겠지만, 그러나 15, 1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웠어요.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아이로 그렇게 자라나도록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했겠지만 아마 하나님이 이삭을 특별히 그렇게 돕지 않으셨을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 자식이야. 나는 자식을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몸속에다가 너를 넣어주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태어났을 때도 무수히 나의 능력으로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는 태어났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아마 그렇게 키웠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겠죠. 아버지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하나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에게 야,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아, 나 지금 게임해야 되는데요. 아이하고 친구들하고 뭘 해야 되는데요. 함께 3일길을 어떻게 가요, 여러분? 그것도 15, 16 나이에 어떻게 여러분 자식이 부모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정말 이삭은 특별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의 출생에서부터 자라는 과정까지, 그래서 그 믿음의 터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은혜 가운데 자라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삭에게도 시험이었다. 너 순종할 수 있냐? 여러분, 이 순종은 눈물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순종은 눈물 없이 못하는 거고요. 순종의 눈물은 부모님에게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러나 불순종의 자식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불순종하는 자녀도 여러분 고통의 눈물을 흘리죠. 부모님 하나님에게도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과연 나는
어떤 자식일까? 나는 어떤 눈물을 흘릴까? 우리 부모에게는 어떤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자녀일까?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자지간의 관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십자가 앞에 내던지세요. 큰 칼 든 것처럼 채찍에 맞게 하시고요. 그리고 가시관에 찔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죽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의 버림받음,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당하는 그 배신, 여러분 그 순간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한 눈물과 통곡과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렸다.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벅찬 것이어서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눈물 없이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을 위한 눈물, 나를 포기하기 위한 눈물, 그것을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건 눈물 없이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통곡 없이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자식일까? 어떤 자식일까? 부모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래 옆에 같이 앉아주세요.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네네. 안으로 들어가셔서. 네네. 어쩌면 부모의 자식은 부모에게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모에게 하는 효도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는가. 그래서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이거 아마 여러분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가만히 한번 읽으면서 우린 자식으로서 어떻게 살까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잃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구박하지 않나요? 부모님 행동이 느려졌다고 부모님에게 야속한 말 하지는 않나요? 정말 자식 노릇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삭, 눈물 없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경해서 그의 끝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순양을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그 번제를 드리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야, 나에게 이렇게 순종해 줘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수양을 주시면서 부자지간에 그런 감격스러운 대화를 나누도록 만들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복된 가정 오래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